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향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며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 동안 영상이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또 수리를 하고 지난주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또 카메라도 우리가 좀 싼 걸로 하다 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좋은 거로 바꾸라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고 어쨌든 영상으로 또 한 몇 주 만에 또 실시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말을 사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직선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돌고 돌아요. 사람이 죽으면 또 짐승으로 태어나고 돌고 도는 인생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태어나고 과정이 있고 죽고 이게 직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 낮 예배도 우리가 마지막 예배예요. 2023년도 8월 마지막 주일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실은 사는 게 종말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마지막이고 채우고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 종말을 사는 인생은요 3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을 하루하루 마지막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째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고 내가 누구인가 나름의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줬어요. 우리 방송실에 너무 쉬워서. 성경 제1 1장 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인생들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걸 제일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이걸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걸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 여기 보니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걸 땅을 어떻게 견고하게 지었대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대요. 사람이 거주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의 빛의 속도로요. 일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수백만 년을 가도 이 우주는 끝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 가운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도록 이 지구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은요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래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다, 남편이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고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있어. 너의 근본이야. 아버지야. 너의 남편이야. 너를 책임져주는 남편이야.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가보니까 우리의 내장을 지었대요. 하나님이. 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잠언 20장 보니까 너 듣는 귀, 보는 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우리 내장과 듣는 귀, 보는 귀 이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시편 95편 6절요.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예, 무릎을 꿇다는 게요. 바라크란 말인데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예,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나르기 이르기 전에. 나이 들어서 인생이 다 허무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고 네가 빨리 젊었을 때 하나님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시편 53편 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걸 한번 보면요. 호세아 8장 14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뭘 지어요? 왕궁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집 건물을 높이고 아름답게 만들고 땅을 넓히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는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 그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성읍들을 불을 보내서 다 삼키겠다는 거예요. 허물어 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집을 넓히고 땅을 넓히고 건물을 높이고 그래봤자 하나님 그걸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 사는 것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사는 사람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살죠. 군인은 군인의 삶을 살고 교사는 교사의 삶을 살고 의사는 의사의 삶을 살고 의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 싸우려고 하면 됩니까? 의사는 환자를 고쳐야 되잖아요.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군인이 직장에 가서 돈 벌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내가 인생이 누군가 짐승은 짐승의 삶을 살면 되고 인생은 인생의 삶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짐승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돼지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요.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서 이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착각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돈도 내가 다 다스리고 가정도 내가 다스리고 다 다스리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게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뭘 하게 하셨어요? 경작하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땅을 갈구고 일을 하면서
지키게 했는데 이 일은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이 아담은요 아보다라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인생 사는 맛이 날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인간이요 타락하고 나서부터는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말라카라 그래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일의 가치가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매일매일 일하셨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좋아하셔요.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도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일이란 것은 나에게 보람을 주고 가치를 주고 의미를 주고 내가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고, 그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봐요.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보람이 없어요. 자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여자분들이 옛날에 어른들 그랬잖아요. 곳간의 열쇠를 며느리한테 다 주면은 다 빼앗기는 것처럼, 통장을 다 넘겨주면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란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와 존재의 가치와 보람과 이런 의미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인생도 사계절처럼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이 봄이란 것은요 사춘기 때예요. 가장 꽃이 피고 이게 모든 관심이 꾸미는 데 있어요. 아름다운 꿈이, 옷도 사는 것도 화장도 막 온갖 치장하고 이쁜데, 그죠? 그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꽃도 봄의 꽃도 이쁘잖아요.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봄의 계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요 이 가을은 아름다움이 달라요. 가을 꽃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가을은요 아름다움을 뭘로 표현하느냐, 열매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열매가 있어야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 50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요 아름다움보다 열매에 치중해요. 그렇게 막 꾸미고 아름답게 이쁘게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열매에서 인생의 맛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식에게, 직장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그냥 이쁘면 최고인 거야. 이게 하여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화장을 해도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나이 들면요 표시가 안 나요. 잘. 젊었을 때야, 그죠? 젊었을 때는 뭘 하지 않아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다. 그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열매가 없으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우울증 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인생을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삶을 내가 사는가, 뭔가 공허하고 우울하고 또 삶이 무의미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모든 물건을 다 만들었잖아요. 의자며 스피커며 마이크며 스크린이며 뭐 전기며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은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 자기 자신의 존재가 자기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만든 신분이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목적이.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것은 목적을 잃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종말을 사는 사람은요 인생의 종말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은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죽는 날이 있어요. 세상을 떠난 날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래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 종말을 꼭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할 때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 들어갈 때가 있으면,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고, 또 회사에도 입사할 때가 있으면 또 나갈 때가 있잖아요. 은퇴할 때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그런 거예요. 이 종말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요. 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인생이 참 너무나 이게 참 연약하고, 인생이나 존재가 연약하고 허무하구나. 이걸 공허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날이 긴 것 같지만 짧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 12절 보니까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 깨닫게 해서 우리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이냐,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죠? 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짧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광개토왕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4절에 다윗이 말하기를요, 그 왕이, 북이 영화를 누렸던 그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이, 하나님, 여러분, 왕이 옛날 왕 같으면 뭐 부족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서 내가 참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무하구나.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왕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인 만큼 되게 하시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한 뼘 같대요. 짧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도요, 전도서 1장 14절을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고요, 그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아라, 모든 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이요, 해 아래에서 사는데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요 잡히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는 걸 잡으려고 그렇게 살더라 인생이. 그래서 우리요, 내일 일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인생 사는 거 보면 그 짧은 인생 살면서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막 산다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60이 넘으니까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니까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니까 하루가 새롭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귀하고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공감하리라 생각돼요. 야, 인생이 참 이렇게 짧고 귀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요, 자기 혈기왕성한 걸 자랑하면서요, 막 건강을 자랑하면서 막 돈을 벌려고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짧은 인생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 4장 5절에도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한번 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을 생길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모은 재산들 있잖아요. 내가 평생 직장 다니면서 번 돈 퇴직금 다 벌었는데 홀라당 사기당해버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사기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7, 80대는 인생 요즘 뭐 한 90, 100년 되는 이 짧은 인생 사는 가운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 사기당하면 안 돼요. 지금 마귀들이 우리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자꾸 눈 감게 만들고요. 오직 이 땅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그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들으실 때 부자가요. 땅에 소출이 많아요. 그가 심중에 17 보니까 생각하기로 뭘 생각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창고가요. 꽉꽉 차는 거야. 그래서 18절에 계획을 세운 게 뭐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겠다. 거기에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 계획을 세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 한번 보세요. 곡식을 쌓아놓더라도 자기 영혼이 안식을 얻어요. 육체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지만 내 영혼에 안식이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이게 이제 속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종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요. 결론은 우리는 보세요. 이 목적이 없는 인생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사기당한 사람 어떤 사느냐 이런 거예요. 2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 뒤에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기당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우리 인생에 지금 사기당한다니까요. 나중에 죽을 때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사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일을 하지? 이걸 모르고 그냥 모기만 하는 거예요. 통장에다 돈만 그냥 쌓고 적금만 쌓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요.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있냐면요.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면서 사기 당한다니까요. 돈을 벌어서 부자를 되게 또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익을 보겠다. 이런 목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서 사기 당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돈 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계획이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익만 보겠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예.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한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모아서 자식을 남겨줘야겠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돈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자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잖아요. 그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돈이 많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돈이 많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 돈이 없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기뚱해도 안 들어죠? 이 말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말 그대로 세상 말로 목사님 설교하고 앉았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걸 알고요. 낙원 3천층 낙원까지 입신해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대해서 깨뚫은 거예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목적을 알고 인생이 짧다는 걸 알고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자기를 위해 재물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반면에 바울은 아, 이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시고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고 나를 책임져 주신 분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해도 저 뒤에서 아멘 하고 앉았어. 가까이서 아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멀리서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성공한 다윗이잖아요. 시편 17편 14절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요. 속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예, 또 자녀를 만족하게 내 자식에게 그걸 만족해 하고요. 그것들을 내 손자까지 남겨주려고 그래. 그걸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부모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부모 세대들이 상처가 있는 거야. 너무 가난하고 살다 보니까 어쨌든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는 거 싫어. 그래서 이걸 어쨌든 남겨가지고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요 그냥 기부해버려요. 돈을 수백억 수천억 벌어가지고 그걸 자식에게 안 주고 기부해버려. 그게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있으면은요 너무 이렇게 자식에게 남겨주려 하지 말고 교회에다 기부 좀 하세요. 돌아가실 때 좀 이렇게. 예. 외국엔 다 그렇게 돌아가실 때도요 다 교회에다 기부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거의 그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해할까 봐 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분에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지만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남기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예.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게. 예. 어떤 분이요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지금 1년밖에 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답이요. 내가 이 남은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다 미워하지 않고 다 사랑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베풀면서 살겠다. 내가 1년 남은 상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이 1년밖에 살 수 없다면 후회하는 게 뭡니까 할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착해지는 거예요. 그죠? 조심하세요. 누가 갑자기 착해지면 우리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미워한 것, 좀 더 베풀지 못한 것, 이기적인 산 것, 그걸 다 후회하고 내가 남은 거 그렇게 살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인생을.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좀 건강할 때 좀 더 베풀고 좀 더 사랑하고 또 좀 더 용서하고, 이게 종말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공산주의 중국이나 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있죠. 특히 중동 이런 데서 보면, 그게 제가 영상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장소 없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성찬식을 해요. 매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기독교는 핍박할 때, 그러면 그 성도들이 성찬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울어요. 이 성찬식을 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누군가 또 죽었어, 순교당하고 없어지고, 그게 마지막이니까 눈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아, 오늘 주일이구나, 떨렁떨렁 교회 와. 그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가 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앉는 순간부터, 딱 찬양하는 순간부터 이게 내 찬양이고 내 예배야. 그냥 와서 뭐 앉아서 입이 안 떨어져.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찬양하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 뭔가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팍 영의 문이 그냥 팍 열려버려. 그냥 저 멀리 떨어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로 훅 들어와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을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도요, 예배도 그렇게 하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초대 기적이 많이 일어났냐면은, 이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살았을 때 올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다 기부하고 공동체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올 거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요. 자기 생명처럼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 어차피 내가 다 죽을 건데, 지구가 다 끝날 건데, 예수님이 오면 이 지구가 다 멸망하고 끝날 건데, 지금 뭐 땅 사봤자 뭐 하겠어요. 딱 없어질 건데. 계시록 보니까요, 마지막 재앙이 있잖아요. 7 대접해 재앙이 딱 벌어지니까 계시록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부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막 난리가 나. 예. 모든 게 재산이 다 무너지니까. 이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예. 오늘도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뭔가 올 때에,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열왕기상 4장을 제가 좀 묵상을 했거든요. 수넴 여인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수넴 여인이 뭐냐면,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늘 지나가요. 이 사람이 참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 자기 남편한테 쫄라가지고, 이 수넴 여인이라는 게 수넴인의 큰 여인, 거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큰 여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컸을까? 믿음이 큰 여인이고 배포가 큰 여인이에요. 이 여인도 부자였어요. 이렇게 부자가. 근데 남편이 가서 저기 담벼락에다 위에다가 방을 하나 하고 준비해가지고 맨날 이 선자 지나가고 힘드는데 가다가 중간에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막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 볼게요. 11개 4장 한번 볼게요. 8절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이 큰 거예요. 귀한이. 수넴이 아니라, 수넴은 두 곳에 실 것이란 뜻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한 귀한 여인이, 이게 크고 위대한 여인, 이런 뜻이에요.
강권하여 이 말이 뭐냐면은 열왕기하 4장 8절이에요. 열왕기하 제가 안 드렸구나 그걸. 그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했는데 강권하단 말이 잡아 당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를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를 막 잡아 당겨가지고 강권해가지고 막 그냥 오시라고 막 됐다 그런데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루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 게하시 차원에게 그 여인 좀 오라 그래요. 와서 내가 부탁할 게 뭐가 있냐. 내가 국방부 장관이나 왕한테 내가 뭐 부탁해 내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 뭐 부탁해라. 아이고 됐습니다. 저는 뭐 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저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뭐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대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섬기고 싶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 불러가지고 야 저 여인이 필요한 게 없냐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님 저 남편이 나이가 들고요. 저 여인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이제 오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통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네 품에 안을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신랑하고 이제 잤는데 임신을 한 거야. 아들을 낳은 거야. 근데요 아들이 또 열살병이 걸렸잖아요. 열살병이 또 아들 낳아가지고 좀 자랐는데 열살병이 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기도받아서 또 아들도 낳았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야 지금 흉년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서 저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7회 동안 와라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가 이 여인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사이에 왕이 게하시를 그 엘리사의 몸종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 선지자가 무슨 일으킨 그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가 베푼 그 기적을요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니까 왕이 얼마나 은혜 받아요. 그 간증을 하는 가운데 수넴 여인의 간증을 하는 거야. 그 아들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왕 앞에 온 거야. 그 온 이유가 뭐냐면은 7년 이 여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7년 동안 누가 자기 집하고 땅을 다 차지해 버렸어. 소송하러 옛날에는 소송이 있으면 왕한테 왔거든요. 왕한테 소송하러 온 거야. 그게 보니까 게하시가 왕이시여 저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넴 여인이 7년이란 이 기간이 뭐냐면 계시록에 가면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이 땅에 대환란이 있어요. 3년 반 대환란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 고난 당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피할 길을 줘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재앙이 있었지만 고센 땅을 하나님 보호해 줬잖아요.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이제 기근과 지진이 시작되었잖아요. 이런 기근과 지진이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그 핍박과 재앙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따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베풀고 섬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종말을 준비해야지 마지막을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여러분 내가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내주고 베풀고 섬기고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또 심고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언제 예수님께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요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가 키워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풀고 섬기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섬길 거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섬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섬길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지혜예요. 지혜.
그 안에서 내 자녀며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을 정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는데 혼돈되게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은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커피를 제공해 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제가 참 존경하고 이분들이 부러운 게 참 이분이 뭐 어리숙하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신 분도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한 150명 이렇게 개척하면은 그걸 또 다른 사람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자기 또 다시 개척하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차가 와서 박잖아요. 그냥 가라고. 뭐 좀 훔친다고 박으면 그냥 가라고. 이분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요. 한 자녀는 연구원에 들어가고 자동차 연구원 들어가고 또 우리 이번에 커피 주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 국가대표 바리스타 심사위원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좀 하기 전에 국가대표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자기가 이제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국가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이번에 중국 갔거든요. 매년마다 이제 국가대표가 되면은 국제대회 나라에서 보내줘요. 이번에 중국 갔는데 우리나라한테 3명 가고 갔는데 뭐 중국은 또 이런 게 많잖아요. 좀 이게 그런 공의와 정의가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좀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심사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1등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학교에서는 와서 교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나이가 들면 교수하겠다고. 이제 그분이 논문을 쓴 게 있는데 학교 교수가 자기 논문으로 강의를 한대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더래. 그래서 그게 또 귀에 들어갔는지 교수가 찾아왔더래요. 그 논문에 대해서 자기가 좀 쓰겠다고 그러니까 괜찮겠냐니까 잘 쓰시라고 또 그랬대요. 학교에서도 오라는 안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참 내가 그분들 간증들을 보면요. 시찰에서 이제 바닷가 갔는데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거꾸로 떨어졌어요. 거꾸로 떨어졌는데 그 바위가 막 그랬잖아요. 바위가 있는데 바위 틈 사이에 폭 떨어지는 거야. 그 순간 떨어질 때 그 목사님들하고 전부 다 막 뇌정지가 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그 끝나고 목사님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은 상계 기적이야. 상계 기적.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이렇게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베풀려고 그래요. 날 섬기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은 도전을 받아요. 오히려. 그래. 그렇구나. 나도 흉내 낸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베풀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을 주도. 그 제가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더 심어야지. 기회를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목적을 내 배부르는데 남겨서 더 자식을 남겨두려 하지 말고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